하나님 말씀 살펴보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시편의 139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한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살피심과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이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만약에 말한다면 감출 것이 없는 그냥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노출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고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무슨 카메라가 있어서요 어떤 한 사람만 지목만 딱 하면은 뭐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부터 것 없이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만약에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24시간 나를 계속 관찰하고 주목하고 만약에 있다면 별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서운 마음까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건 참 마음과 평안을 얻는 그런 든든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나를 보시고 또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9편은요, 이 시편이 150편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시편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인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절망,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앞에 그 순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 시간에 발견했던,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살펴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선 것 멀리서도 떨어져 있어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내가 모든 행하는 길 눕는 것 내가 심지어 잠자는 그 모든 시간의 속에서조차도 나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말했던 그 모든 혀의 말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생각, 이것은요,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세운 생각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모든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죠.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속마음과 속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마치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24시간 보면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우리가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이와 같이 우리의 속 내용을 다 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은 회피해요. 그 사람들은 멀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속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까워진 적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좋지 않은 마음들을 다 알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회피하고 멀리하고 또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르요. 나의 깊은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고 모든 감정의 변화를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것.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발가벗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때때로 내 마음에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내가 무엇을 분개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여전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것이 없어요. 아니, 숨길 수도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실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내가 버려질 것이다. 내가 잊혀져 갈 것이다. 그리고 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절대 놓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살펴보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 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들을 가장 잘 표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하갈이요, 목사님? 하갈이 그래요? 예? 예.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그렇단 말씀입니까? 예. 하갈이 임신 후에 사라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 이스라엘과 여러분 아랍이 전쟁을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예전에는 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 그 적대감이 있으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생포된 이 포로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신고 있던 신발을 벗기고요, 광야로 내보냈어요. 왜?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독을 가진 그런 뱀과 전가들이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햇빛, 그리고 물 없는 것,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곳이라서 그렇게 적대감을
그 포로들에게 신발을 벗겨서 광야로 내모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들이 이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의 포로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벼랑 끝에 선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이 임신한 채 광야로 내몰리죠. 근데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이 옛 근동사회에서의 이 신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또 구하고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신관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벼랑 끝에 선 사람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되어가는 상황을 봐야만 하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광야로 내몰아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세상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굉장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고통도 아니고 사라의 고통도 아니고 몸종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여인의 통곡스럽고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광야에 내몰려 있는 이 여인에게 임신하였지만 출산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광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넌 돌아가라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적인 길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적인 길이 굉장히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현재 상황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이 하갈이 들었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축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좀 사람이 믿을 수 있게 좀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그런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라는 것은 현재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진행되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앞에 있는 1분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축복하시면서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갈이요 정말 이스마엘을 낳고요. 정말 말씀대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하갈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요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신의 주인이니까 또 사레가 자연의 주인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았고 들으면서 알았던 하나님인데 이제 이 하갈이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참 감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갈등들, 상처들, 아픔들 그게 너무너무 하찮은 것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갈등하고 힘들어하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말합니다. 감동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 우리들의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갈이요 하나님을 이 우물 곁에서 만났어요. 이 우물 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물교에 있을 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가 어떠한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것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들으신다. 여러분 어떨 때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간섭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이 살피시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시인도 오늘 고백하는 시인도 아마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시인은 그것이 감시의 눈촉이 아니고 바로 보호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139편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의 앞뒤를 둘러쌌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감싸셨다는 것은 다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계신다. 나의 앞뒤에 둘러싸고 있는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안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형성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시고 미래에도 나를 빚으시고 나를 형성해 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러싸다. 이게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호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빚고 형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기이고 또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싶어서 숨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냥 숨 쉬기 편하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숨 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숨 쉬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숨 쉰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싶어서 숨 쉴 수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도 숨 쉬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보세요. 죽은 사람들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숨 쉬게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죽은 사람들 숨 쉬게 하려고 해보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야 그 죽은 사람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숨 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도록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안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안수하신다. 안수한다는 것은 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 손을 얻는다는 뜻에는 어루만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루만진다. 어루만진다. 자, 여러분, 이 어루만진다는 뜻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저는 참 느낌이 좋아요. 어루만진다라는 느낌. 여러분, 이 어루만짐은 일종의 치유이고 보살핌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함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항상 아름답게 하신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은 뭐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사람의 길과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과 철저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 나를 안수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형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둘러싸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의 8절에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말이 수월이라는 말과 비교해 볼 때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날들, 기쁜 날들, 좋은 날들을 의미한다면 이 수월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흐린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의역하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밝은 날, 그날이 나에게 있을 때에, 또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갑고 가장 힘든 그날에 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요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하나님에게서 달아나기를 원했지만 결코 이 경노하는 바다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으므로 피할 수 없었던 요나, 그 요나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그 가운데서 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거기에서도 나의 가장 즐거운 날, 가장 나의 어두운 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날, 그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종결되고 끝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가장 슬픈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적당한 분량의 만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내 약함도, 내 약한 능력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마 시인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흑암이 나를 덮어요. 반드시 덮는데요. 그렇죠. 그런 날이 반드시 또 오겠죠. 그렇죠? 그 날은 두른 날이 밤이 될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께서는 그것을 숨길 수도 없고 그것을 감출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는 그 시간, 주에게서 흑암과 빛이 같은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욥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탄이 이 하나님 앞에 주장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되죠?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니까 그것을 계속 받아먹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신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욥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죠. 아셨어요. 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하십니다. 왜? 어차피 하려고 하셨으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욥에게 지금도 충분한 축복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시고 욥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충분한 축복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진정 하나님이 그곳까지 왔으면 하는 그 소원하는 그 상황 속으로 이 욥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이용하시죠. 근데 욥이 보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니 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구석구석 하나님의 이 손길을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는 이 처절한 고통스러운 신음하는 이 소리를 이 욥이 합니다. 욥의 이 절망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날 하나님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38장 40장입니다. 욥이 42장까지 있는데 거의 욥의 마지막 부분에 찾아오세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과거, 미래, 현재를 형성해 나가고 만들고 보호하고 또 축복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뵌 욥이요 이와 같이 말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또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봐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남이 들었던 이야기들, 그렇게 축복받았구나. 그래. 그랬었구나.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래,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 내가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지나간 후에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보니까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이와 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전보다 하나님을 귀로 들었던 것보다 눈으로 보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귀로 듣던 것과 아니면 눈으로 보는 그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분명히 둘 다 축복된 삶인데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듣던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면 지금은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성어에 언자부지요 지자불언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자부지요 지자불언이라. 이 말은 뭐냐면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황홀하겠죠? 굉장히 신비스럽겠죠? 굉장히 기쁘고 즐겁겠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구태여 변명도 안 해요. 왜요? 그 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끝이 뭔지를 알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인은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빚어진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견고하게 서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시인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나락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끝맺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과 수월과 해 뜨는 동력과 바다 끝 저편까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와 기쁨의 시간뿐 아니라 밤과 같은 절망의 시간에도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함으로 하갈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